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맹목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구멍을 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하는 이 가톨릭의 주장은 이게 1950년도에 이게 1950년에 가지고 이제 비오 12세가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성천 교리는 뭐라고 가톨릭이 하면은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1950년에 이 공포가 됐다는 얘기는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1950년도까지는 뭐란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다는 1949년까지는 가톨릭 내부에서 이게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부활했느냐 마느냐는 문제는요, 1세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다면 1세기에 이미 받아들였겠죠. 근데 1950년도까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마리아의 부활 성천 교리는 가장 먼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성천했다는 교리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바로 마리아에 대한 교리 중에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교리가 돼야 하는데 1950년이 될 때까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부활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1세기 문제거든요. 1세기에.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1세기에 죽었고 1세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했다면 1세기에 부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세기가 될 때까지 부활했다고 하는 이 교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성경을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3번 일어나요. 부활이 몇 번 있다고요? 3번. 첫 번째는 누구의 부활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의 부활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의 부활이요. 성도의 부활. 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입니다. 공중에 재림했을 때요. 했을 때 일어나는 이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세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활. 이거는요, 최후의 심판 때의 부활입니다. 최후 심판 때의 부활입니다. 네, 때의 부활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이 있고 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신자의 부활이에요. 신자의 부활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부활.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부활이 3번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답을 제시해놨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이 언어는요, 정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1.1핵이라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핵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0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마리아 성천론에 대해서 보면은, 근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게 보면은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철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부활의 첫 열매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천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제 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있습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뭐라고요? 자, 지금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 강림이란 말이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성도의, 여러분들 아무나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 이게 신령한 부활이라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이게 여러분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공중에 주님이 왔을 때 들림받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뭐라고요? 나라를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칠 때라 되잖아요. 에? 바칠 때라고. 이거 부활이 몇 번 있다고요? 세 번. 지금 이게 딱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딱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 그 다음 모든 사람의 부활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성도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하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믿는 신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부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번밖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니까 그 지 맘대로 막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부활이 세 번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뭡니까? 휴거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기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근데 이 첫째 부활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부활이 세 번 일어나는 거니까. 딱 세 번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 성천 부활론은 여러분들 가톨릭 자체에서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은 성경적 근거도 없지만 근거가 있으면은 이게 1950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성천론을 주장했는데 교황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1950년도까지는. 1950년도 비오 12세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게 만약에 그 전에 교황들은 그게 여러분들 마리아가 부활성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안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지 사실이라면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이유가 아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받아들였을 이유는 교리인데 그게 750년에 와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게 이제 가톨릭의 다섯 번째 교리가 여러분들 인류의 중개자론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류의 중개자론은 이거는 언제 와서 받아들여졌냐면요. 인류의 중개자 마리아가 여러분들 마리아가 인류의 중개자다. 인류를 위한 중개자다. 인류를 위한
이 이론은요, 언제 와서 받아들였냐면 1965년도에 받아들였었습니다. 1965년도. 이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마리아를 인류의 중보자로 선포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중개시지만 마리아는 그의 유일한 중개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 2번 정도를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구원의 원리가 여러분들 구원의 원리가 딱 2가지요. 여러분들 구원의 원리.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구원의 원리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자,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2가지를 초월하면 안 돼요. 구원의 원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말한다면 누구에게 구원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말한다면 뭘 가르치고 뭘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여기 오늘 나눠드린 보세요. 아담을 위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담을 위하여 짐승의 생명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두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 얘기는 뭐가 죽었다고요? 누가 죽어야 하는데요?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 대신에 누구를 죽였다고요? 짐승을 대신 죽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아담의 피가 흘려야 하는데 누구의 피가 흘려진 거라고요? 짐승의 피가 흘려진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항상 피 때문에 이 아담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에요. 상징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뭘로 구별하셨느냐? 피가 없는 것을 구별하셔서. 뭘 구별하셨다고요? 피가 있는 것과 뭐라고요? 피가 없는 것을 구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그들이 이제 경작에서 목동 양을 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예요. 가인이 무슨 정성이 안 들어간 제사라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기 쉽겠어? 곡식 가지고 음식 만들어 제사 지내기 쉽겠어요? 아니 짐승 잡으면은 잡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털 벗겨가지고 하면 간단한데 음식 여러분들 가루 빻아가지고 가루 타작해서 가루 빻아가지고 음식 만들려면 이거 많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어쩌면 정성으로 치면은 뭐라고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는 제사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는 제사라고요? 피가 있는 제사인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피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환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양이 죽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니까.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양은 여러분들 이 죽은 아벨이 드린 여러분들 아벨을 우리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지자 중에 누구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 그 여러분들 대표적인 선지자를 누구로 말했다고요? 가장 최초의 선지자를 누구로 성경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아벨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가 선지자 중에 누구를 죽이지 않은 자가 있느냐 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이 아벨은 뭘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벨은 영적으로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보고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와보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피입니다. 다른 게 아니니까. 그들이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피가 있느냐 뭐라고요? 피가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여러분들 10나흘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은 6월절이니까 1월 14일이 뭔 날이라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이 뭔 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에? 그 6월절 날에는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겁니다. 이 6월절 날 누가 죽은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으로 1월 14일인데 1월 14일 이 6월절은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의 6월절은요 양이 죽은 날이니까 양이 죽었다니까. 첫 번째 양이 죽어서 그 다음 이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네, 애굽에서 나온 날이 이 6월절이 이게 구약의 6월절이에요. 구약의 6월절. 그럼 이제 신약의 6월절은 뭡니까? 이게? 신약의 6월절. 이거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입니다. 마귀에게서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날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 날이에요. 옮겨진 날. 옮겨진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구약의 6월절은 누가 죽었다고요? 양이 죽어서. 그리고 그 대가로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6월절은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진 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의 자격에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6월절이니까. 그런데 그 1월 14일 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양을 1월 10일 날 선택해가지고 1월 14일 날 양이 죽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 있다가 잊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물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그다 줄 것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애굽을 심판하실 때 피가 있으면 뭐라고요? 재앙이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들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근데 피가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가정에는 피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재앙이 안 임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그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걸 안 믿고 아마 재앙을 당해 죽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고요? 수많이 죽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말 다 순종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 안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들어. 그들이 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풍지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이렇게 해서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니까 양 잡아가지고 무술주에 발을 해도 그 당시에도 안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이 임하는 거니까. 오직 하나의 기준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피가 있으면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피가 없으면은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 착하게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세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고. 뭐라고요?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가 뭐냐?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가 궁극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는 죄가 뭐냐?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라고요? 네, 생명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봅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을 그동안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을 안방에 놔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 있어. 마시감 있어. 마시간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놔둔 사람 갖고 있어서 입술이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을 때는 놔두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걸 주저하지 않잖아요. 화장하는 거 주저하지 않잖아요. 땅속에 묻는 거 주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은 이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잖아요. 뭐 하라고요? 죽은 자들로 뭐라고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공부와 고간을 누리고 죽정이는 불사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죽정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알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아니한 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 있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모르죠인가? 그렇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시오.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뭘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영접하는 거니까. 왜
자, 무슨 앞으로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건 잘한 거다 이니까. 근데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니까.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 사람이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못 사는 거다 이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줄 것이다.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영생을 영접해야 하는데 영생을 영접하지 못했다.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다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피 속에. 그래서 그 피를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거니까. 내일이 이게 23장 다음 시간에 말씀 잘해드릴게요. 이게 피 속에 생명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가 피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 모형인 짐승의 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되 이는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니까. 그런데 뿌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언약의 피란 말은요 약속의 피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의 피다 이런 얘기니까. 언약의 피란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의 피고 은혜의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히브리서 9장 이 장면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차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다 죽으세요. 피 흘림이 없던 적 뭐가 없다고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 보십시오.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다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짐승이 죽었다. 뭐가 죽으세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살게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나를 살게 했다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피가 뿌려진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라고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짐승의 피에는 짐승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뭐라고요? 짐승의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짐승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예수의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실상이신 예수의 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들 구약의 짐승의 피는요 모형의 피고 예수의 피는 실상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피인 거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니까. 뭐라고요? 자 다시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 이 구약에는 육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의 피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고 신약의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피인 거니까.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통령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란 말이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몸은 여러분들 짐승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의 몸이죠.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피조물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이라는 거니까. 영원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영원한 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니까. 그 몸에 있는 피로 우리를 속하시는데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육체가 죄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우리 속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을 자격을 얻게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넉넉한 거다. 더 이상 뭐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그다 중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에 뭐라고요? 중보자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만 죄에서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세요. 유일한 중보자시라니까. 왜 만들어서 여러분들 벌 받으려고 합니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왜 벌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했고 그 피가 나를 온전하게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뭘 더 섞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내 죄를 속하기에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에 아무런 흠이 없어요. 여기에 뭔가 더 추가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구원한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형벌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벌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피가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피가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니까. 피가 있는 자, 예수 피가 있는 자를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어떤 담대함을 갖느냐? 내가 항상 어려울 때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면은 부모가 수습한다고 합니까?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자녀가 실수하면은 부모가 수습을 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목이 부족해서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수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담대히 나아갈지라고 하니까. 뭘 의지해서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내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니까. 피를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 문제 하나님이 수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실수해놓고 막 벌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 실수해놓고 벌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수습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수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히 구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늘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뭐가 있다고요? 온전한 화목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화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자꾸 원수는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뭐만 바라보기로요? 예수 피만 바라보기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망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